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한국의 방송사 KBS에 있는 개그 코너 중에서 좀 예전 겁니다만 진지록이라고 하는 개그 코너가 있었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이 진지록이라는 거는 옛날에 서해 유성룡 선생인가요? 그 징비록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름을 따왔습니다. 백성들이 자꾸 웃으면 나라가 가벼워지고 나라가 가벼워지면 나라가 쉽게 멸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상한 이제 논리를 가진 진지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을 웃긴, 백성들을 웃긴 주동자를 찾아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취조를 벌이는 내용입니다. 이 왕이 사람들 웃지 못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니까 이제 개그맨 세 사람을 이제 죄인 복장으로 앞에다가 잡아다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취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저작거리에서 감히 백성들을 웃겼는가? 진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취조를 합니다. 근데 이 개그 코너라고 하는 건 원래 사람들을 웃기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코너는 이 설정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안 웃기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오히려 이제 웃음을 자아내는 이제 그런 식의 코너입니다. 게다가 이 붙잡혀 왔다는 개그맨들은 천성이 개그맨이잖아요.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나고 직업이 개그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정상으로는 안 웃겨야 됩니다. 안 웃겨야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안 웃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상한 개그를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자두로 이행시를 지어봐라. 그러니까 자두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자두, 두 개 이런 이상한 이행시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안 웃어야 되는데 앞에서 사람들이 빵 터져서 막 웃습니다. 방금 웃으신 것처럼 이제 그러면은 저놈을 매우 쳐라 이렇게 왕이 이렇게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개그맨들이 그러다가 자기들도 이제 쉽게 말해서 현타가 와가지고 개그맨인데 안 웃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웃겼습니다 이렇게 자수하면서 자기가 주동자라고 이렇게 막 나서서 일부러 웃기고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웃으면 너무 가벼운 사람이 될까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진지해야만 할까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진지한 것이 좋은 걸까요? 교회에서는 늘 진지한 말만 해야 될까요? 농담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이런 신조어가 있습니다. 진지병에 걸렸다. 진지한 거를 병으로 이제 취급하는 거예요. 진지병에 걸렸다. 사실은 진지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너무너무 진지한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진지병에 걸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어릴 때 이제 텔레비전에서 자주 봤던 어린이 프로그램에 나오시던 종이접기의 어떤 달인이 있으십니다. 제가 어릴 때 아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이제 비슷한 연배의 분들은 누군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아마 그분의 최근 근황이 이제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뭐 아주 비싼 외제차를 아마 타시는 이제 그런 장면이 공개된 걸 보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농담성의 댓글을 이제 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달았느냐 하면 야, 종이접기 아저씨 차 봤어? 겁나 좋은 차더라. 내 드림카인데. 크크크 이렇게 이제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거기다가 또 농담으로 이제 답변을 다는 겁니다. 아, 나도 공부 괜히 했어. 종이나 접을 걸.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단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터넷이니까 이제 키역 이렇게 웃는 거예요. 크크크 하면서 이제 웃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진지병 걸린 사람이 댓글을 다는 겁니다. 아주 이렇게 한가득 이만큼 달아놓은 거예요. 뭐라고 달았냐면, 한 분야에서 몇십 년 동안 전문가로 계신 분이 나이가 60이 넘도록 그 정도 부도 못 누린다면 오히려 우리 사회가 희망이 없는 사회 아닌가? 한 번만 진중하게 생각해보고 얘기합시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정색이 느껴지시죠? 정색을 하고 이렇게 쓴 겁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개그를 다큐로 받는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제 제가 교역자 비전 회의를 우리 교역자분들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우리 열심히 아침에 회의하고 아주 진지한 이야기들, 내년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나서 점심을 먹고 함께 그 센터 주변을 이제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 주변이 아주 부촌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촌은 또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부촌이냐 하면 영화 같은 데서나 볼 것 같은 아주 으리으리한 저택들 있잖아요. 뭐 007 이런 사람들이 침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아주 으리으리한 저택들이 하나도 아니고 한 수십 개가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졸지에 점심 먹고 산책 나왔다가 이 저택 투어를 하게 됐습니다. 야, 여기 참 멋있다, 으리으리하다 이러면서 이제 걸어 다녔습니다. 뭐 자동차 진입을 막는 이 쇠 철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저거 참 멋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저게 뭐 베트남에서는 얼마 안 한대요 뭐 이런 뭐 상식도 주고받고 이러면서 이제 막 걸어 다녔는데, 그러다가 농담으로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중에 목사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누군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집 한 채씩 골라보세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농담이죠. 그래서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 사주시나요? 그럼 저는 저 집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정색을 하면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목사, 전도사의 길을 가시기로 하신 분이 농담으로라도 이런 저택에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말 했어야 되겠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다행히 저희 교역자분 중에는 그런 분은 없으셨습니다. 진지병에 걸리신 분은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바탕 웃고 다시 우리 센터로 돌아와서 회의실에서 열심히 내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회의를 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지해야 할 때가 있고 가벼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자리라든가 장례식장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시험을 보는 자리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대체로 진지해야 되겠죠. 물론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농담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웃기려고 든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일 겁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수능시험, 대학 입학을 위한 수능시험을 봤는데, 만약에 어떤 감독관이 수험생들 긴장 풀어준다고 앞에서 계속 농담을 이 농담 저 농담 아재 개그 이런 걸 계속 했다면 아마 고소당할 겁니다. 우리를 지금 어떻게 보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러면서 아마 소송을 걸 겁니다. 인생을 걸고 시험을 보는데, 그럴 때는 진지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볍게 농담하고 부드러운 가운데서 서로 친교하고 친교를 다지는 그런 자리에서 지나치게 진지한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행동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헛되지 않은 수고라는 제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고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의미 부여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수고 속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와 고난이 완전히 무의미해질 수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허무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우리의 수고와 고난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면서 받으셨던 그 의미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고 이득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 혹은 나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혹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고난과 수고 속에도 의미로서 부여가 됩니다. 여러분, 복습이 되셨습니까? 지난주에 혹시 안 나오셨던 분이 계시다면 지금 짤막하게 다 들으신 겁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관점은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고난과 모든 수고가 다 의미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수고가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다 의미 있어야만 할까요? 중대한 수고라면 당연히 의미가 있어야만 합니다. 1년 동안이나 고생했는데, 수년 동안이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면 그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수고들이 전부 다 그렇게 중대한 것만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시입니다. 발가락을 문지방에 찧었습니다. 새끼발가락이라고 하죠. 새끼발가락을 문지방에 딱 찧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눈살이 찌푸려지시죠? 얼마나 끔찍한 고통입니까? 아주 끔찍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발가락 찧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아픕니다. 이게 엄청나게 크고 중대한 고난은 아니지만 그 순간에는 정말 너무나 아픈 그런 끔찍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가 그 안에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고난이나 고통이나 수고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헛되지 않게 해주시니까. 그런데 일상에서는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수고, 사소한 고난, 일상적인 고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주제를 다루는 관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것과 다르게 성경은 한 가지 주제를 한 가지 방법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반복해서 다루고요, 그 안에서 새로운 관점을 선사해 줍니다. 구약과 신약이 새로운 관점을 전해주고, 구약과 신약 각각의 책 안에서도 책이 달라질 때마다 우리에게 새롭고 또 놀라운 관점들을 선사해 줍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은 시편이었거든요. 오늘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불과 2책 뒤에 있는 책이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또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의 예시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발가락 찢기의 함정이 무엇입니까? 혹시 발가락 찢기라는 예시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너무 사소한 예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아니면 오늘 아침에 하필이면 발가락 찢고 나왔는데 목사님이 자꾸 저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생각났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예시를 생각해 봤습니다. 혀 깨물기는 어떨까요? 저희 집 둘째는 그렇게 발가락을 찢고요, 저희 집 첫째는 그렇게 혀를 잘 깨뭅니다.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둘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항상 저희 둘째는 어제 밤에도 계단 내려오다가 발가락을 딱 이렇게 찢더라고요. 뭐 발가락 찢는 거든 혀 깨무는 거든 아니면 다 싫으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사소한 고통, 고난을 상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사소한 고난의 함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말 짜증이 난다는 것입니다. 진짜 짜증나는 점은 뭐냐 하면 그 짜증을 어디 다른 데다가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책임으로 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지방이 왜 거기 놓여 있냐고 짜증낼 수는 없잖아요. 그 누구의 잘못으로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야,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아프잖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잘못이 아니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또 온전히 내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소하고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의도하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아픈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누구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잘못도 아닌데, 남의 잘못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프기는 너무너무 아프니까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예시를 고통에 대한 것으로 들었는데요, 고통이 아니라 고난이나 수고로 바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수고하는 일들 중에 사소한 수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들 밥 해주는 것, 사소한 수고입니다. 사소하지만 참 귀찮은 수고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 밥을 해 먹여가지고 애들이 그 밥이 맛있다고라도 해주면 그래도 거기서 약간의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맛 없다 그러면서 먹습니다. 맛 없다 그러면서 안 먹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먹으면서 맛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 아이들이 옆으로 이렇게 부푸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이미 다 키우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온갖 사소하지만 또 힘든 귀찮은 수고들을 해가지고 다 키워놨더니만 이 녀석들이 다 커서도 얼마나 속을 썩입니까? 교회를 안 나온다거나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거나 애를 안 낳는다거나 부모님께 말이 안 통한다고 막 서먹하게 대하거나 형제와 다투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막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킨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집니까? 허탈해지기까지 합니다. 내가 왜 그 고생을 해서 이 자식들을 이렇게 키워놨는가? 우리의 일상을 크게 변화시키고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큰 의미를 가지는 수고가 있는가 하면, 나름대로 힘들고 나름대로 어려운 그런 수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수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수고의 결과마저 별로 좋지 않다면 우리가 그 수고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매일 귀찮게, 큰 수고는 아니지만 매일 귀찮게 했던 그런 수고에서 의미를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면 우리가 그런 수고를 행해야만 할까요? 그 수고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전도서 기자는 발상을 이렇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기쁨이 있잖아. 이 전도서 기자의 발상 전환을 이해하시려면 이 전도서 전체의 내용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전도서 기자가 1장 첫 시작 부분부터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정말 암송하기 쉬운 구절입니다. 헛되다만 5번 반복합니다. 그렇게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헛되다라고 논하면서 이 대략적인 방향이 계속 그런 방향입니다. 세상 일을 내가 돌아가는 걸 봤더니만 헛되더라, 허무하더라. 열심히 수고하면서 산다고 그것이 다 의미 있어지지가 않더라.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남이 가져가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더라. 아무것도 보장되는 것도 없고 보증되는 것도 없더라. 쉽게 말해 내가 애써 아이를 키운들 그 아이가 잘 된다는 보장이 없더라. 그것은 의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지혜자에게도 마찬가지더라. 다 안다고 떠들더니만 그놈들도 다 똑같은 결말을 맞이하더라. 보장이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에게 확실한 명예와 부가 보장됩니까?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말고요, 이 땅에서 확실한 부와 명예와 권력과 행복이 보장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파들은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보장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주로 이단들이 많지만 이단이 아니라 정통 교파 중에서도 그런 신학을 이야기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무조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을.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자도 똑같이 말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이 사람도 똑같이 말합니다. 아무 보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 전도서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허무주의 속에서 한 가닥 피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목소리가 바로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발견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보장 없는 그 미래를 꿈꾸는 대신에 지금 가진 자신의 몫을 즐기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을 예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미래는 모르는 것이니까 그저 흥청망청 지금 가진 것 다 탕진하면서 즐겨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이 순간을 살아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잡한 것들을 다 잠시 잊어버리고 그 순간에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기쁨을 누리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발가락 얘기를 제가 다시 든다면, 죄송합니다, 자꾸 발가락 얘기를 해가지고, 이 발가락이 안 부러졌잖아요. 부딪혀서 부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안 부러졌다고요. 찧었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 아픔이 가라앉고 나면 한바탕 웃어 넘기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도 참 또 쪘네. 난 왜 이렇게 맨날 찢고 다닐까?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하하 웃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 상태로 투덜거리면서 하루 종일 인상 찌푸리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하 웃고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수고한 것이 있다면, 근데 그 결과가 나쁘거나 의미가 없어 보인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수고 나름 재미있었잖아. 그 자체가, 내가 그 수고 열심히 했잖아, 내가 열심히 달려들었잖아, 그 자체로 보람이 있었잖아, 그렇게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소설을 읽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반드시 뭔가 교훈을 얻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문학적으로 보면 좋은 읽기 습관은 아닌데, 많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소설을 읽고 나면 꼭 뭔가 나에게 실질적인 교훈이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소설을 읽었는데 딱히 무슨 교훈이 없어 보여요. 내 삶에 뭐 적용할 것도 없어 보이고, 그러면 헛수고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다면 그 즐거움의 경험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몫에서 낙을 얻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수고 안에는 언제나 낙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같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희락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허무주의의 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군데군데에서, 그 허무함의 말들 속에서 군데군데에서 이와 같은 말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거이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수고 속에서 우리가 누릴 낙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들은 조금 불안했나 봅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단서 조항을 하나 달아놓긴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그 앞의 내용은 뭐냐 하면 젊음을 즐기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나이로 젊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먹고 마시면서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수고 안에서 낙을 누리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의 수고 안에서 우리가 낙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한 가지 도움되는 내용을 이 전도자가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 17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괜히 쓸데없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인간으로서 그 연약함 속에서 내가 해봐야 소용없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남겨놓고 우리가 누릴 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너무 과하게 진지해지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지방이 도대체 왜 거기 있었을까? 내 발가락의 궤적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발을 1cm만 들어 올렸다면 3mm 차이로 내가 안 부딪힐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 아무리 해봤자 다음번에 또 부딪히거든요. 지금 아픈 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놓고 집착하지 말고 내가 받은 분복 안에서, 나의 복 안에서, 나의 목 안에서 낙을 누리라라는 것이 오늘 전도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밈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젊은 분들은 이게 뭔지 아시겠고, 우리 모르시는 분들은 들으시면서 젊어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형적 사고라고 하는 건데요,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원형적 사고가 아니고요, 원형적 사고입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한국의 아이돌 가수 중에 장원영이라고 하는 아이돌 가수가 있습니다. K-팝 걸그룹들이 다 그렇듯이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이 친구도 올해 갓 20살 된 것 같아요. 아주 젊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아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연한 기회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원형적 사고라는 이름이 붙어서 유행을 타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러는 겁니다. 내가 빵집에 갔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반말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친구가 자기보다 어린 팬들하고 이렇게 유튜브 이런 걸로 소통하면서, 개인 방송으로 소통하면서 했던 얘기거든요. 내가 빵집에 갔는데 내가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사고 싶었던 빵이 내 앞에서 딱 떨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보통 그러면 어떤 상황이죠? 안 좋은 상황이죠. 기분 나빠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나만 따뜻한 새빵을 먹게 된 거야. 완전 럭키 비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 이름이, 영어 이름이 비키예요. 자기 이름 앞에 럭키를 붙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빵이 딱 떨어졌더니만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 나만 따뜻한 새빵을 먹게 됐어. 완전 럭키하잖아, 럭키 비키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유행을 탔습니다. MZ세대들하고 또 그들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얼마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든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유명한 베스킨 라머식이라는 그 세계적인 아이스크림 회사 한국 지사에서 이 이름을 따가지고 럭키 비키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을 메뉴로 허락도 안 받고 냈다가 사과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온갖 기업에서 이걸 가지고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원형적 사고 이렇게 뒤에다 띄워놓고 직원들한테 강연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러면서 강연을 합니다. 그만큼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는 오늘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럭키 전도서다. 전도서가 얼마나 허무주의에 빠져있는 책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좀 의아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도서의 허무주의 안에는 바로 이 원형적 사고와 같은 굉장히 럭키한, 그 순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복을, 그 낙을 누리고 즐기라라는 메시지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수고와 고난에 너무 진지해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수고와 어떤 고난에는 진지해지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수고와 특별한 고난들 말고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수없이 많은 그 수고들 속에서, 그 고난과 고통들 속에서 여러분 다 의미를 찾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진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그 안에서 무엇을 찾으셔야 되느냐 하면 낙을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면서 이 수고로운 삶 속에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십시오. 희락을 누리십시오. 평안을 누리십시오. 행복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오늘 전도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우리 교회 교우들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친지들에게 여러분 그 기쁨을, 그 평안을, 그 행복을, 그 낙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딪히는 수없이 많은 작은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큰 고난 속에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를 찾아야 하지만 수없이 많이 우리가 경험하는 작은 고난들 속에서는 낙을 받아 누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 함께 들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진리를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부딪히며, 우리의 친구들과 부딪히며, 이웃들과 부딪히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수고로운 상황들과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누리고 그 평안을 누리고 그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